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죠.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만안교회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기적 중에서 오늘 6번째 표적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3개는 자연기적이었고 3개가 치유기적이었는데 오늘 치유기적의 마지막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제 돌아온 주일에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텐데요. 이 3번 나오는 치유 기적의 이야기 중에 3번째 것은 봉독한 대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한 사람이 아마 구걸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와서 일어나는 일들을 요한복음 9장 전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많은 소경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알고 있죠. 디메오라는 말은 불결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부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앞에 바자는 주로 아들을 바라고 하거든요.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불결한 아들, 부정한 아들, 뭔가 결함이 있는 죄인의 모습을 거기 보여주게 되는데, 사회적으로 정대된 죄인들이 주로 육신의 병을 앓고 있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의 대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아직 죄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에는 사회적인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떨어져 있는 사람, 등진 사람, 관역을 빗겨난 화살,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진노의 자식들을 살고 있게 돼 있잖아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살았을 때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보이지는 않지만 나사렛 예수다. 이제 마지막 한 번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에손 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이게 대표적인 사순절의 영성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야 시끄러 조용히 해. 이 앞도 못 보는 게 왜 이렇게 시끄럽겠구나. 옆에서 막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멍으로 서가지고 야 이리 들고 와라. 그를 불러라. 사람들이 뻘쭘해져갖고 야 안심해라. 예수님께서 널 부르신다 그러고 데리고 왔는데 그때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요. 그 맹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다. 예? 아마도 그 겉옷
유대인들이 겉옷 가지고서 이불을 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거린의 상태였으면 아마 그에게 전 재산 목록 1호일 수도 있어요. 그걸 벗어 던지고서 예수님은 뛰어나갔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죠. 뭐 해주면 좋겠냐? 포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 지금부터 눈이 보일 거야. 뭐 이런 립 서비스 같은 말씀 안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저 믿음의 역사를 하나 선언하셨는데 52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돼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갔다 그랬거든요. 사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는데 치유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유심히 보세요. 예? 자기의 목적이 성취된 다음에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보통인데 이 사람은 바디메오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이 하나의 사건은 우리 전부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가 단지 눈이 떠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갔다는 거거든요. 이 사순절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와는 전혀 달리 오늘 요한복음 9장 거기에 실로암이라는 못에서 눈을 씻고 나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러니 그는 어두움 속에 갇혀 살았던 거예요. 세상이 밝아져도 나는 보지 못해요. 시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빛과 어두움을 늘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시는데 시작부터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그러시면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러고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예배 시작에 제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들을 그에게 용서를 선언하신 후에 일어나는 일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죠? 어둠과 빛의 이야기예요. 그 밖에도 요한에 관계되는 이야기에는 이 빛과 어둠이 계속해서 대비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거든요. 저도 사순절에 요한계시록 읽는 건 처음인데 정말 은혜가 돼요, 여러분. 좀 오셔. 새벽에 오면 큰일 나는 줄 알지? 큰일 나요. 좋은 방향으로 나야, 좋은 방향으로. 한 번이라도 좀 와보셔. 근데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깨달아지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 중에 어둠과 빛의 이야기가 나와요. 막 심판이 진행되는 7 심판들, 인을 떼고, 거기에 나팔을 불고, 거기에 대접을 붓고 그럴 때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요. 해가 검해지고요. 달이 뻘거지고요. 별이 막 떨어지고 이런 어두움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어두움이 어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면요. 새 예루살렘 성,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해와 달의 비침이 아예 쓸모가 없는 때가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고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등불 되신 역사가 새 예루살렘의 역사예요. 이건 빛 중의 빛이죠. 더 이상 밤이 없다. 22장 5절에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신단 말이에요. 그 밝음의 역사, 빛의 역사를 생각하면 그때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이 아픔들, 어려움들, 박해들 모든 것은 전주곡이에요.
이제 주로 할 노래는 이제부터 시작돼서 세세무궁토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들, 뭐 24장로, 네 생물, 천사들, 뭐 14만 4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거기서 흰 옷 입고 종려가면이 흔들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게 그 세상의 완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밝은 곳이거든요. 지난주일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제가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 얘기를, 성녀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예. 안 오면 손해봅니다. 이런 얘기 어디 가서 설교 듣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가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던 때에 그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캐톨릭 안에서도 자정작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패한 종교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새로운 수도원 운동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때 대표적인 두 영성가가 있는데 사진 보여주세요. 하나는 지난주에 말했던 여자 성녀,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는 그림되어 있는 스페인 사람입니다만 둘 다 같은 때에 일했어요. 그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테레사라는 여인이고,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저분은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요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신비가예요. 또 수도승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테레사는 산문체로 글을 많이 썼고, 또 왼쪽에 있는 저 성 요한은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읽어보면은 아주 의미된 것이 너무너무 깊고 또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도 많고 그런데 아주 분명해요. 그가 하나님과의 합의를 들어가기까지 십자가 하나 붙들고서 갔던 그 길에는요, 제일 먼저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 정화하는 역사가 있고 회개죠. 우리 사순절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한 다음에 합방하는 것처럼 신비적인 합일에 이르는 그 과정을 쭉 얘기하는데, 그에게는 너무너무 많은 그 삶의 그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저는 50살도 채 안 살았어요. 근데 25살에 그가 사제 서풍을 받은 다음에 그 아빌라라는 곳에서 말씀드린 그 테레사와 함께 같이 교회 개혁운동을 하게 되는데, 참 어려운 일 많았죠. 그가 1577년도에 이렇게 개혁운동을 하니까 캐톨릭의 그 수구 세력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개혁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를 납치해가지고서 저 톨레도에 있는 수도원에 독방에다가 집어넣는데 3m, 2m의 방에다 집어넣고 무려 8동안 동안 거기다 감금을 했어요. 그 방에는 빛이 안 들어와가지고 틈새 사이로 조그만 빛이 들어오고 거기서 물 겨우 마시게 하고 절인 생선 조금 주고 8달 동안 그렇게 살게 돼요. 근데 그에게 그 속에서 그가 본 것은, 어떻게 주의 일한다고 믿음의 역사 좋긴 좋은데 무슨 이런 십자가를 지고 있나?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 수사들이에요. 근데 나를 여기다 가둬놓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이권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가 바라본 것은 어두움을 바라본 게 아니라 어두움 속에 역사하시는 빛을 보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8달 동안 거기 감금되는 동안에 그가 체험한 것은 이런 감옥 생활의 고통이다, 또 어두운 밤이다, 캄캄한 밤에 아니고, 이 속에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수 있겠나. 여기에 눈이 뜨기 시작하니까 그 감옥 생활이 은혜가 돼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저기 책 제목을 제가 드렸는데, 무려 10년 넘도록 그가 쓴 시들이 거기 잔뜩 들어있거든요. 결국 하나님하고 합일되는 그 지경에 신비적인 체험을 하기까지 그가 계속해서 추구했던 것은, 이 어두운 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로구나.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구나.
그걸 그가 깨닫고 표현하고 있어요. 후에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요한아 너희 모든 수고를 했는데 내가 대가로 뭘 줄까?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더래요. 그때 저 십자가의 요한이 대답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고 경멸받는 거 그게 제가 받을 대가입니다. 그랬대요. 우리 같으면 막 면류관 달라고 그러고 더 이상 고통 다 없애달라고 할 텐데 십자가의 성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 속에서 그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십자가의 영성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실로암에 가서 씻음 받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 하나 하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만약에 애가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가 맹인이 돼서 태어났다면 이게 만약에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라면 부모가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태어난 아기가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겁니까? 누구의 탓이냐? 예? 탄핵의 대상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다 대답하신 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시면서 3절에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맹인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속에 어둠을 뚫고 들어가는 어둠을 밝혀버리는 빛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부를 찬송 330장인데 지금 때가 낮이지 낮에 우리가 할 것은 나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믿습니다 그러고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결국 밤이 온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단 말이에요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일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 닫힌 다음에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봐 한 번 닫힌 창문을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어두움의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만안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 십자가와 부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실로암 여부가에 가서 그 눈 고친 얘기 너무 간단하죠? 사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더니 주님께서 6절에 보니까 생뚱맞게 침을 땅에다 다 뱉어가지고 흙을 막 이렇게 이겨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눈에다 막 발라. 안 보이지? 그러면서 발라주셔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뭐 방법이 있어요. 뭐 보여야지 뭘 하지. 근데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7절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 실로암은 보냄받았다는 뜻이라 그랬거든요. 보냄받은 그곳에 가서 씻어라. 놀랍게도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그랬는데 여기 동사 보세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가서 씻고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기는 해요. 근데 씻지 않아. 난 그것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어. 가서 씻으면 돼요. 주님이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까. 은혜 받을까봐 교회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셔요, 여러분? 예. 진짜 그런 것 같아. 은혜 받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런다. 예. 가서 씻으라 그러면 가기만 하면 안 돼. 가서 씻어야 됩니다. 예. 뭐 예수님의 침이 효과가 있는데 실로암 불하고 만나갖고 갑자기 내 눈이 열려진다. 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나온 모든 표적들에 다 순종들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하인들이 물 또다를 갖다 놓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죠?
자연기적만 아니라 치유의 기적에도 계속해서 순종들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다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가면 낫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간단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지고 들고 걸어가라 그러는데 그거 순종이 됐다니까요. 38년 동안은 왜 안 됐을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야. 예? 가서 씻어라 그러면 가서 씻으면 돼요. 여러분 다 가서 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실로암이고 그게 보냄받은 곳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지네 집으로 가지 않고 돌아왔다니까요. 돌아온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간증해요. 자, 8절부터 보니까요. 저 우리가 아는 사람이네? 근데 그전에는 앞이 안 보여갖고 우리 앞에 구걸하던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눈을 떠갖고 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견들이 갈려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맞아. 어떤 사람은 비슷하지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둘이 나눠갖고 맞아 틀려 이루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I am,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내가 그라고 말해요. 내가 과거에 태어나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고 여기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의 얘기가 11절에 나오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한테 한 말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갑자기 보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 도대체 어디냐고 그랬더니 본 적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 게다가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간증은 이 팩트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한테 하라고 그러셔서 내가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 자꾸 오버할 필요 없어요. 없는 말이 자꾸 생길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는데 하필 또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일하면 안 되는 날. 그가 실로암까지 가가지고서 고침받고 온 것도 그렇고 그 일이 되도록끔 가라 와라 했던 예수님도 안식일법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법이 중요하니까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을 닦다라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요. 또 그 다음에 그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네 아들 맞아? 맞기는 한데 어떻게 하다가 안 보이던 애 갑자기 보이게 되냐?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 부모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다 출교한다. 잡아서 내쫓아버린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유 쟤 다 컸으니까 쟤한테 물어보세요라고 쓱 밉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었다가 지금 고침받은 실로암 갔다 온 그 사람한테 두 번째 소환하여서 그를 회유하는 말이 24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이후에. 뭐라 그러냐면요.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다 아멘이지 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 이게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전통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는 이걸 지키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우리가 다른 얘기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성전을 뭐 헐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러고 이상한 소리에 우리랑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죄인이야. 게다가 오늘 안식일이잖아. 안식일에 일하는 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야. 하면 안 돼. 이걸 다 뒤에 깔고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25절에 그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그거면 돼요. 뭐 거기에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예할 걸 예하고 아니오 할 건 아니오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계속되는 이야기 가운데 33절에 가면요. 그는 분명히 말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숙제 드릴 테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절까지 읽었잖아요. 나머지를 한번 깊게 읽어보세요. 그럼 막 오가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그 고침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바로 그 얘기가 빛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35절부터는 이 표적이 하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눈 뜨고 살잖아요. 우리 김혜장 목사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이 목사가 눈이 좀 빨리 났으면 하는 기도하시는데 의사 선생님들 얘기는 오른쪽 눈이 충혈돼서 우리 교회 와서 한 2달 좀 된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 좋았다가 조금 나빠졌다 그러는데 류마티스 내과에서 결국은 다시 저를 보면서 이것저것 먹어라 한 달에 한 번씩 보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게 면역 체계의 문제라고 그래요. 루푸스병 우리 교회에 계시거든요. 다 비슷한 종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오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좀 밝아졌다가 그래요. 눈은 잘 보여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기도는 해주세요. 기도하기 싫구나 또. 저 오기 전에는 눈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만 아셔. 근데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의 맨 끝에 나오는 얘기가 육신의 눈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이야기. 이걸 주님께서 거꾸로 말하고 계신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출교된 걸 알고 만나주세요. 그래가지고서 하시는 말씀이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니? 그러니까 그가 여태까지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주여 그가 누굽니까? 이 인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나 믿기를 원하지만 누군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선언하세요. 네가 지금 그를 보고 있고 너하고 얘기하고 있는 네가 그다. 그가 인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눈뜨게 된 사람이 주여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절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너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육신에 눈 떴다고 잘 보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오히려 맹인 되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 들기 딱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바로 얘기하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있는데 우리가 맹인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주님께서 마지막 41절 결론입니다. 41절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우리가 보이는 눈 가지고 뭘 보고 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에서 본 거라고 요한 1서에 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안목의 정욕. 그런가 하면 육신의 눈이 닫혀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보고 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같은 분들 삼중고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수많은 영혼을 구했어요. 그는 말합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닫혀진 문만 오래 보고 있기 때문에 열려져 있는 문을 보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다면 앞은 볼 수 있지만 비전이 없는 거. 그게 더 불행하다고 그랬어. 헬렌 켈러가. 우리나라에도 미스터 헬렌 켈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그분의 사역을 함께 공역하고 도왔기 때문에 저 화곡동 가다 보면 등천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실로암 암과라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을 시작하신 분이 김선태 목사님인데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1941년생이에요. 올해 84세가 되었습니다. 저분이 2008년도에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책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저 책 나오자마자 그
그때 사역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보내주셔서 사인해 놓은 거 가지고 읽고, 아, 김 목사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그걸 읽게 됐어요. 저분이 9살 됐을 때 1950년이 돼요. 우리나라에 6.25 터졌죠? 6.25 되고 10일 만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전쟁통에.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저 뚝섬 거기에 밭에서 수박 참외밭에 들어가서 그 살이라고 먹다가 거기서 수류탄이 터져가지고서는 두 눈이 그때 10살짜리도 10살도 안 된 아이가 눈이 실명이 돼요. 이게 전쟁 나고 한 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부터 2년 반 동안 그는 거린이었습니다. 이 집 저 집 눈이나 제대로 치료나 했겠어요. 그때 전쟁통에. 깡통 하나 들고서 밥 좀 주세요. 배고파요. 도움을 받았던 그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교회 학교 다니던 그때 배운 게 있어서 그 깡통을 들고도 주일이면 교회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겠다고. 깡통에다가 그때 밥 같은 거 퍼주고 그래서 좀 쉰 밥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도 없었으니까 그때. 그럼 그거 가지고 자기 혼자 먹지 않고 자기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아이들한테 밥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대요. 그리고 누가 동전이라도 주어주면 걔가 뭐 가진 게 있고 뭐가 미래가 있어요. 그 조그만 아이가. 그거 하나님께 헌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가 꿈꿨던 일이 있어요. 내가 이제 눈은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부산에 피난 갔다가 거기 초등학교 나오고 서울에 올라오게 됐는데 올라와가지고선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길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알렌 클라크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숭실중학교, 숭실고등학교 다 공부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숭실대학교에 그때 5.16 때문에 힘들었을 때인데 어쨌든 어떻게 해가지고선 대학 들어가서 철학 공부하고 나중에 장신 가가지고서는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1972년도 그 31살 되었을 때 한국 맹인교회라는 교회를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서 그때부터 맹인선교회 만들어갖고 실로암 안과 다 개안수술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의 눈에 광명을 줬어요. 야, 이런 분이 다 있어요. 한경지 목사님 돌아가셨죠? 영락교회 담임하시던 그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많이 돕고 그러는데 개신교회가 어떻게 그런 거를 모른 척할 수 있어? 믿음의 역사인데. 저도 기회 있는 대로 도왔어요. 몇 분이 어떻게 눈 떴는지 저는 그런 거 묻지도 않아. 할 수 있는 것만 저는 하면 돼. 예? 또 그분들은 이영찬 목사는 이름도 모르고 어쨌든 도움받은 것 때문에 그게 눈이 밝아지면요. 내가 이전에는 눈이 안 보였는데 이제는 눈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그거면 되거든요, 저는. 그것만 아니라 그 병원도요, 재밌어요. 그 리무진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안과 선생님을 거기다 넣어서 돌아다니는 안과 병원 3대나 돌아다니고 있어, 버스가 지금. 예? 그 버스 싣고서 저기 낙도 같은 데도 가가지고 안과 없지 거기. 근데 안과 의사 전문 선생님이 다 가지고 들어오니까 거기서 안과 진료도 해줄 수 있고 치료해 주시고 그 무료 개안 수술 이건 정말 아마 알려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운동이기도 하고. 그가 어떻게 거기까지 오게 됐나 그의 삶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는 점자를 겨우 배워가지고선 글을 읽을 수는 있었지만 손으로 읽는 거 말고 그가 공부한 방법은 듣고 외우는 거였대요. 근데 듣고 2번, 3번 들려주지도 않아요. 나중에 미국에 가서 맥코맥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영어를 저렇게 하게 됐을까? 정말 불가사의해.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들으면 또 잊어먹지 않게 하는 기억력의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 가지고 공부 다 마쳐요. 그 피아노도 칩니다. 피아노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앉아갖고 드문드문 손으로 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치기 시작한 게 딸을 결혼해서 둘 낳았는데 딸 하나는 피아니스트고 하나는 플룻 부는
플루티스트예요. 아유. 그 어느 인터뷰에 보니까 내가 혹시 눈이 떠지면 내 아내하고 딸 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그런 인간적인 소망을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 김선태 목사님이 10살 때 실명해서 70 몇 년을 지금 사셨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나,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광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눈을 뜨고 있지만 맹인인 사람과 눈이 보이지 않지만 죄 없는 사람, 이게 실로암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과 행함의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에 함께 여러분과 순례하면서 이 일들 보기를 바라요. 우리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가 눈도 뜨고 죄도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죠? 네. 죄 없애려고 일부러 눈 감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눈 뜬 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가 목표하는 거고 그게 십자가 뒤에 밝아오는 부활의 아침인 것입니다. 우리 만안교회는 이와 같은 실로암의 기적이 이번 사순절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저희들에게서 보여주시고 이제 혹시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씻음받아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순례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씻고 돌아와서 간증했던 이 사람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조건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나를 바꾸셔서 변화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